오늘 제가 함께 잠시 나눌 말씀은 함께 봉독하셨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우리가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의 우리가 뭔가를 하나 더 알아간다, 뭔가를 하나 더 쌓아간다 라는 식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알려주는 것이냐면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끔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뭐가 드세요? 이 세상이 지금? 네. 누구도 이 세상을 그렇게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그럼 잘못된 것인가를 다 궁금해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긴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그러면 그 해답이 만약에 있다라면 나는 그 해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 삶에 그 해답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따라오게 돼요. 그렇죠? 이 질문은 아무리 막 사는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저 모르쇠로 회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해답,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것을 나의 답이라고 결정해 버린다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있습니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이 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냥 이게 다예요. 답도 없고 그냥 이 문제가 그대로 갈 것이고 심해질 거예요. 심지어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조차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 세상을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할까요? 사실은 결국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장 뭐랄까요, 원초적으로 접근한다면 그저 하나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해답이다, 내 인생의 해답이다 에서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뭔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 희망도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삶이 어떤 가치가 없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그래서 너한테는 뭐 해답이 있어? 그래서 너는 뭐 뾰족한 게 있어? 너는 뭐 답이 그래서 너한테는 있단 얘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내 기준에 입각해서 그저 어떤 것을 판단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편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어딘가에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 가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왜? 내가 못 찾았으니까. 나는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특히 이런 편견이 어디에서 많이 작동을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이 유명한 대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마디예요. 자,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이 문장 자체로 우리가 놓고 보신다고 하면 나사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렛이 뭐예요? 이진우 형제님, 나사렛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네. 이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갈릴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갈릴리라는 어촌이었어요. 어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되게 구석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네. 시골 마을. 갈릴리도 굉장히 시골 깡촌이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더 한 2시간 차 타고 들어가야지 나오는 게 나사렛이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동네. 어디서 아직도 막 돌도끼 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너 나사렛에서 왔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딱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네. 자, 나사렛이라는
그 특정 지역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네. 내가 이제까지 겪어온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와 같은 그 사람의 환경, 배경으로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네. 자, 우리가 이런 특히 뭔가 사람을 비하하는,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편견을 가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김범자님.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좀 잘난 사람일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네. 좀 배운 사람이 야, 너 응? 네. 그렇게 무시를 하는 자세를 가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갈릴리라는 깡촌 시골 출신이에요. 자기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나마 시내에 사나 봐요. 그 시골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하기 시작해요. 일단 무시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사람은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래요. 내가 좀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네.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진 않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냐면 한마디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위에 올라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저에게도 있고요. 그 누구에게도 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무시해, 넌 틀렸어, 넌 몰라 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비교 우위,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이 자세는 누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나다나엘만 취하고 있습니까? 다 이 자세를 똑같이 취하고 있어요. 네. 예수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거기 가면 뭐 뾰족한 답이 있어? 그저 그냥 좋은 하나의 가르침 중에 하나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내가 못 찾았잖아요. 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거기 있다고 하니까 진짜 거기 있으면 나는 못 찾은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찾고 싶습니까? 거기서? 찾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없길 바래요. 거기에 답이. 왜? 있으면 내가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입각한 시각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문제.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차라리 그래도 싸우면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네. 싸운다는 건 서로 애정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싸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안 좋은 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하고 단절해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뭔가 해결해 볼 실마리 자체를 찾고자 하질 않아요. 그런 관계가 가장 위험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뭔가 내가 풀어갈 뭔가 더 하나의 어떤 공통된 사람으로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언젠간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담으로 요새 이제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또 중고등 우리 청년 교육부서 학생들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요새 학생들이 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오래 가자.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얼마나 오래 가는 게 오래 가는 거야? 도대체. 그걸 또 서로 덕담이라고 해줘요. 니네 오래 가라. 그래. 무덤까지 같이 가야 되나요? 네. 왜 오래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끝나냐면 그 이상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누군가를 그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어떤 사람과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이제 일이 많냐면 저도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집에서.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이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어디다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자, 우리 이서연 자매님 어떻게 해요? 서연이 잊어버린 적이 없나? 네. 처음에는 다시 기억을 복귀해야죠. 되짚어봐요.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집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디 갔지? 자, 그러면 아내는 제가 분명히 거기 안 갔어요. 다 찾아봤어요. 내가 간 데는. 근데 안 가본 데를 자꾸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면 나 거기 안 가. 거기 안 가나. 거기 없어 거기.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를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근데 꼭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찾다가 없으면 내가 계속 그 움직이는 동선만 계속 찾아보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100번, 1000번 찾아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안 가본 곳을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 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난 다른 가능성을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편적인 우리의 가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TV에서 굉장히 나이 드신 거의 90 넘으신 한 석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가 한국 종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고유 종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외국을 나갔는데 이게 외국 거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외국 겁니까? 기독교가? 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한국 겁니까? 외국 겁니까? 이런 편견이 또 있어요. 기독교는 외국 거야. 또 고대 중동 신화야. 뭐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왜 서양 문화가 이거 서양 거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중에 지금 우리 고유의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유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많은 분들이 힘들 거예요, 지금. 일단 여성분들부터 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이 인간 문화가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파급력 있는, 파괴력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네. 기독교가 서양 것이 아니라 서양이 기독교의 그 절대적 가치가 서양 문화를 꽃피게 만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고유의 것이 만약에 지금도 남아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한 이런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불평등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문화 자체는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 성경의 사상에 근간하지 않은 문화에서 평등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희생을 외치는 문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나는 성경 그래 성경은 좋아. 그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진짜 그렇게 인간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런 건 난 그래서 부활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런 건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 혜택 있잖아요. 이 혜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혜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그거는 내가 필요한 건 그래 쌓아 안고 이거는 좀 별로 그 근본을 잘라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뿌리를 자른다고, 사람들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상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여타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너희가 구원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거 지켜 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래,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랑을 직접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베푸셨다는 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들이 복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다. 사람이 이걸 고안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취하려고 하면서 그 근원을 자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모순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답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짜장면 먹을, 짬뽕 먹을지 같은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편견들, 교만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다나엘과 같이 그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다나엘은 그러한 작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빌립은 이제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나다나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나다나엘은 근데 이 장면에서만 나오고요.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1장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묘사가 그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 나다나엘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 나다나엘 같은 편견이 있잖아요. 다 각자의.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자신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히 자신들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서로 풀리지 않는 질문들만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자 알죠? 동물, 짐승. 얼룩말을 사냥해서 먹잖아요. 나쁩니까 그게? 나빠요? 자, 그러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건 나빠요? 나빠요? 뭔 차이예요? 그 둘의 차이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의 압제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러면 왜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는 게 나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다고 할 때 시계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을 보는 거죠. 시계는 시간이 잘 맞으면 좋은 시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계를 가지고 내가 뭔가 못을 박는다거나 이렇게 왜 시계가 이렇게 못이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계가 나쁜 시계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면,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로마가 왜 나빠요? 왜 걔네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신도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지도 난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생의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고 그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다나엘은 어땠냐면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하는 마음의 기대에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이 이제 결정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이 회심하는 두 마디의 대화가 있는데 이 두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더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신 거죠.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스라엘, 그럼 거짓 이스라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기다리는 자들이죠. 구원자를. 근데 거짓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척 하는 사람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네. 얘는 그래도 나한테 오네. 그러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에서는 좀 까칠했을 것 같습니다. 입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잘해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를 보아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빌립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는 막 친구는 신나가지고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막 이렇게 메시아인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다가 대고 야 무슨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는 식으로 쏘아붙이는 식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습니까? 별로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은 다 뭐냐면 장점이 곧 단점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을 보세요? 장점을 보세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걸 가지고 피하고 놀리고 조롱할 만한 사안을 예수님은 좋은 면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사람을.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거기다가 나를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지? 하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널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하고 나다나엘. 둘만 알아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걸 안다고 말씀하실 때 놀란 것으로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을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네. 어떻게 그걸 다 하시니? 네. 중요한 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 나만 아는 그것을 아신다는 것에 놀랐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시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야, 나다나엘아, 그거 가지고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행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구나 각자의 한계 내에서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좀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 그냥 삶의 어떤 어려움 하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다나엘도 아마도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선한 것을 찾아 헤매요. 한마디로. 뭔가 옳은 것, 뭔가 더 낫게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추구를 하는데, 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물러가면 이 세상, 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악과 죽음에 시달려야 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답에 있어요.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완전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근원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 내에서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사닥다리다. 나를 통하여서만이 너는 완전한,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 네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대할 때에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좀 엿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접할 때, 대할 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와,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힌트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나름의 생각들과 지식들과 판단들이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편견을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니죠. 편견에 휩싸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비이성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의외로 균형 잡힌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단지 내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사실 완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걸 우리가 완전히 인정할 때부터 복음의 혜택은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혹시 그냥 내 지금 당장에 뭔가 배고픔을,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막힌, 우리와 하늘에 막힌 장벽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 해답의 근원,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해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들과 각자의 지식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분 자신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